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다니엘서 2장의 말씀 보면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미스터리라는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데, 미스터리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 수수께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의문점으로 남고 비밀인 이런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미스터리입니다. 신비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 이런 것들이 은밀한 일, 미스터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에 환히 보이지 않고 눈에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뭔가 희미하기 때문에 보일 듯 말 듯 하니까 정말 때로는 이게 눈에 확실하게 딱 보이면 우리가 그것을 확 잡을 건데 보일랑 말랑하니까요, 불확실하니까 때로는 마음속에 의문도 생기고 미스터리가 생기는 거예요. 불확실성이라는 이런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 이 미스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로 보이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ESV라는 성경의 버전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conviction,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 우리의 눈에는 정말 미스터리로 은밀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은밀한 것, 불확신 것이라고 보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그 눈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눈에 밝히 보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2026년 첫 주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이실 그 은밀한 일들, 나타내실 은밀한 일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2026년을 매 순간 예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미스터리를 풀게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풀리지 않는 문제, 숙제, 풀리지 않는 모든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매털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다, 이 고백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에 이방의 한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의 온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의 이름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온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이제 몇 년 되지 않는, 약 2에서 3년밖에 되지 않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일어난 한 해프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자다가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요, 기분은 찜찜하고 참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꿈을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도 생각조차도 나지 않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근심과 심히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제는 온 나라에 많은 학자와 박수와 술객과 정말 점치는 자와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요, 이제는 다 불러서 내 꿈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꾼 꿈, 어젯밤에 꾸고 잊어버린 꿈을 오늘 너희들이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시 꿈을 꾸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이것은 은밀한 일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요, 얼마나 강한 왕인가 하면요,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다 제패하고 그의 권세와 그의 교만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말 한마디로 그냥 죽였다, 살렸다. 자기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말만 하면 다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정도로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많은 지혜자들이 와서 왕이시여, 그런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왕이여, 꿈꾼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꿈꾼 꿈을 잊어버렸으니까 꿈도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꿈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을 알려주지 못하고 밝히 드러내지 못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고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일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를 내가 다 쳐서 죽이고 너희의 가정이 온 가정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다 온 가족을 정말 몰살시키겠다는 이런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그 꿈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 꿈을 내가 꾸지도 않는 꿈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참 말하자면 신비주의 같은 이런 목사의 선포죠. 그렇지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그 부분에서 멈추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정말 기대도 생각지도 할 수 없는 큰 그런 꿈을 여러분 정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형편을 다 생각해서 여러분 수준에 딱 맞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꿈이, 그 비전이 크든 작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말씀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도 꿈의 사람이라고 하죠. 이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철없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이 집단이 내 집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해와 달과 형들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랬더니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요셉의 꿈을 그 아버지가 마음에 간직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 보면 그 아버지는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셉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날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에 주목하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 요셉의 꿈을 그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간직한 마음에 요셉의 꿈은 아마 믿음으로 요셉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애굽의 요셉의 삶을 보면요, 항상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은 요셉을 더욱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꿈은 마침내 이루어져서 오늘 2026년 1월 4일 이 정말 신년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요셉의 꿈에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꿈이지만 은밀한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간직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비록 이 말씀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일어난 이 바벨론의 왕에게 이루어진 이런 스토리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은밀한 일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다음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은밀한 일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들을 자가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11절 다 같이 시작. 왕에게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모든 어떤 지혜자라도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에는 이 은밀한 것,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들의 고백 가운데 사람이 아닌 그들이 막연하게 믿는 우상들인 신들이, 혹시라도 신들이 보일 수는 있을지라도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요청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이 땅의 우상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은밀한 일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2026년도 정말 절망의 끝에서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절망의 그 순간에도 아니면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물질이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순간에라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듣고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는 다니엘에게 눈앞에 밝히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절대 할 수 없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불확실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20절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 힘, 내 주먹을 믿겠지만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많더라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같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우리의 한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 능력은 무궁하고 무한합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까지도 다 보이시는 하나님. 또 반복되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한마디로 태초에 그 공허하고 혼돈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빛이 순종하여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생겼습니다.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두운 모든 미스터리를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일까지도 나타내시는 분이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빛으로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또한 알게 하시고 빛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27절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은 한 큰 신상, 이 큰 신상 우상이 나오는데요, 이 일러스트레이션에 보이는 작은 그림이 보이시죠? 그 머리는 아주 찬란한 광채가 나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우상의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옆구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리는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않은 어떤 뜨여 있는 이 돌이 그 우상의 다리를 탁 치니까 우상이 쓰러져서 그 우상이 하나도 정말 자취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졌더라. 이것을 꿈을 꿨다는 거죠. 이것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앞으로 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꿈을, 그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너에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인생 가운데 곤고한 것, 그것을 빛으로 보이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제가 둘째 하면 여러분 둘째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인 배경, 말씀의 배경을 바벨론 그 땅의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말씀의 주인공이요, 느부갓네살 같아요. 모든 인간 땅의 통치자, 왕, 권세자, 황제가 된 느부갓네살이 주인공 같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조차도 정말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이 스팟라이트를 비추는가 하면요,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특별히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들에게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고 노예로 끌려간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항상 주목하시는 것이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때로는 우리에게 자존감을 낮게 하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많은 세상의 권력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까? 오늘 2026년 이 새해를 이제는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저는 우리 세종 명성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스페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해 처음 이렇게 시작될 때 그레이스 온, 은혜 온이라는 이 찬양단이 이제는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런데 이 찬양단의 이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찬양단의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렇지, 지금부터 이제는 기대가 여러분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이 라이트를 딱 켜가지고 이 어둠을 물리치고 환하게 밝게 보여주시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종명성교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100년이 넘는 이런 역사를 가진 교회도 있고요, 이 땅에 수만 명이 모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이곳에 개척한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이 신생교회에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딱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돌아온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느 누구도 간증이 없으신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단지 그 순간에 내 현재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현재 눈앞에 있는 그 권력 앞에서 때로는 주눅 들고 때로는 약해지고 두려워지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지난 날 돌아보니까요, 믿음 생활했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했던 것 응답하지 않은 게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려 바랬던 것 하나님 이루지 않는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2026년도 정말 하나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는 우리를,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낮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높은 그 바위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두시기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모션까지. 낮은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낮은 나를 높이시는 그렇죠. 하나님. 2026년에는요, 여러분 자존감이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복 주셔서 내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보여주신 그 은밀한 일을 이 정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을 때 느부갓네살이 행한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가 일어나서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그 노예였고 종이었던 다니엘에게 절을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온 제국을 통일하고 온 제국의 왕이 되었던, 황제가 되었던 느부갓네살이 정말 그가 점령한 한 나라, 이름도 없는 나라에 포로된 그 한 소년에게 그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다니엘을 온 나라의 모든 권력의 왕 밑에 최고의 지위로 다니엘을 높이 올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세종명성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모든 가정 가운데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한 말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면 오늘 2026년은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내가 주인공이죠. 저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항상 기대합니다. 2026년은 내가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낮은 나를 높이실 그 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아마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낮은 다니엘, 그 노예됐던 다니엘에게 그 황제가 엎드려 절을 하듯이 하나님, 낮은 나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낮은 나를 하나님 높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낮은 나를 높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 같이 기도하는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2장의 앞절로 가서 17절, 1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에 은밀한 일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이 은밀한 일이 환상으로 보이기 전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 엄중한 명령 앞에서 다니엘은 세 친구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의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불가능 앞에서,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19절로부터 보면 19절로 오늘 읽었던 23절의 말씀은요, 다니엘의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와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찬양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입술에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때로는 우리가 기도 제목 많죠. 2026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이 신년에 저도 열심히 기도 제목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올해는 꼭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제 인생을 위해서,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지, 어떻게 제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 입술에 노래가 나올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음치였습니다. 잘 노래를 못해서 음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노래를 했더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는 제 목소리가 도레미파 이렇게 하면 레까지는 올라가요. 레까지. 미 올라가면 가끔 이렇게 음이탈이 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정말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찬양으로 바꾸어지는 그 순간을 저는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은 오래전에,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나는 역전 인생, 빛나는 역전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2026년 이제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회 갈비새를 내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그 비전과 그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신비에 꽉 새겨지고 탁 꽂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정말 마음의 걱정을 주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가장 가깝게는 내일 새벽부터 이루어지는 갈빗의 그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새벽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부흥회,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다면 여러분 2026년 평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찬양단의 그 찬양단 이름과 같이 그레이스 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